지난주에 우리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서셔서 거기서 이제 유죄 판결을 받으시는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아무런 죄도 발견할 수가 없었죠. 반란죄로 기소가 되었지만 그러나 로마 제국의 반란을 일으키고 또 폭력으로 어떤 혁명을 일으킬 만한 요소들을 발견할 수가 없어서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대신 강도 바라바를 풀어주고 바라바가 못 박혀야 될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치죠.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러나 유대인들의 폭동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고 결정을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죄수 대신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죄책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결국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죄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고, 그 사실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 예수님의 그 죽음을 항상 등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랑의 빚진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야바의 법정에서 앞서 재판을 받으실 때도 거기서도 또 모진, 고초와 희롱을 당하셨죠. 그 대제사장의 종들이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네가 정말 선지자라면 누가 너를 때렸는지 알아맞혀 보라면서 예수님을 때렸던 일들이 있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는 더 모진, 또 고난과 그리고 또 그 수치를 당하시는데요. 먼저 이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을 채찍질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힐 죄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먼저 채찍질을 하는 이유는 십자가형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 때문에 그러는데,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되도록 오랫동안 고통을 주어서 서서히 죽이는 겁니다. 나무에 매달아놔서 죽을 때까지 그냥 방치해 두는 게 십자가형이죠. 그런데 멀쩡한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잘 안 죽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3일 동안 숨이 붙어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었는데, 로마 병정들의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하루 안에 그 죄수가 숨을 거둘 수 있게 되도록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채찍으로 쳤던 거죠. 그것은 죄수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어떤 배려라기보다는 자신들이 그렇게 그 죄수가 죽을 때까지 십자가 밑에서 그 죄수를 지키고 있는 것이 힘겨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채찍으로 치게 되는 겁니다. 그 요세푸스라는 그 로마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 로마의 채찍에는 각 가죽의 끝에 쇠붙이가 달려 있어서 한 대만 쳐도 이제 그것이 그 사람의 그 피부를 상하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전에 이미 채찍질 때문에 죽은 사람이 있을 정도로 이 채찍질은 모진, 혹독한 채찍질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왕은 권위를 상징하는 자주색 옷을 입었고 머리에 월계수 잎으로 만든 면류관을 쓰고 홀이라고 얘기를 하죠. 왕의 그 통치를 상징하는 이제 지팡이를 짚고 있었는데,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주홍색 옷을 입힙니다. 가짜 왕이라는 조롱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월계수로 만든 면류관 대신에 가시로 만든 관을 씌우는데요. 우리 동네에서 볼 수 있는 가시는 귀엽죠. 앙증맞은데 찔려도 뭐 살짝 따끔하고 많은데, 팔레스타인 일대에 자라고 있는 그 가시는 손가락 마디만한 가시들입니다. 그것으로 동그랗게 관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이제 당겨서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고정시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그 긴 가시가 그 머리 피부를 뚫고 들어가서 극심한 고통과 함께 또 출혈이 이제 동반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왕의 통치를 상징하는 홀 대신에 갈대를 들려서 예수님을 조롱을 합니다. 신하들이 왕에게 문안할 때 드리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근데 이 로마 병정들은 그것을 바꿔서 유대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예수님을 마구 때리고 그 뺨을 때리고 수염을 뽑고 침을 뱉는 이런 이제 수치와 모독을 안겨주고, 그리고 이것들이 다 끝난 후에 다시 이제 그 옷을 벗기고 예수님의 옷을 원래 입힌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서 갈보리 언덕으로 끌고 가게 되는 것이죠. 이 병정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예수님을 혹독하게 채찍질하고 더한 수모와 모멸을 줄수록 이 예수가 주장하였던 것,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 라는 말이 얼마나 헛소리가 되는가 라는 것들을 자신들이 증명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네가 무슨 왕이냐, 왕이 왜 그 꼴로 있느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왕이라면 한번 우리를 다스려봐라, 우리를 제압해봐라 그러면서 채찍질하고 그리고 조롱을 했겠죠. 자신들이 더 심한 채찍질을 할수록 예수님이 왕이라는 그 주장이 거짓말은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이들은 채찍질하고 예수님께 이런 모욕과 수치를 안기도록 힘썼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다윗의 후손이요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시며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라는 사실을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열심히 증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이사야 50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030페이지입니다. (50장 4절을) 제가 먼저 읽고 9절까지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이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스돌같이 굽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종이 그들을 먹으리라. 이사야서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보내실 하나님의 종, 그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가 부르는 노래가 4편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 4편 가운데 3번째 종의 노래에 해당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여호와의 종이 이야기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내게 학자의 혀를, 즉 지혜로운 혀를 주셔서 어렵고 힘겨운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위로할지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지혜로운 말로 그들을 바로 세우고 또 그들을 위로하는 일을 이 여호와의 종이 감당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혜로운 귀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여호와의 종은 어떤 추호의 타협도 없습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담대하게 행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여호와의 종을 세상은 어떻게 대하느냐? 등을 때리고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수염을 뽑는 이런 고난과 그리고 핍박과 모욕과 수치를 안겨주는 것으로 세상은 대항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여호와의 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자신이 당하는 고난과 수치를 모욕으로 여기지를 않습니다. 부싯돌같이 된다는 것은 담대하게 된다는 말인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들은 나를 대적하고 나를 핍박하지만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고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것을 수치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모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이 모든 일이 지나간 후에 누가 정말 의로운 자고 누가 정말 악한 자인지를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일들을 수치로 여기지 않고 그래서 그들을 지금 당장 대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여호와의 종이 지금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들이 자신을 채찍질하고 대제사장의 종들과 그리고 또 지금 이 군사들이 자신의 뺨을 때리고 또 침을 뱉고 이런 모욕과 수치를 알려주는 그런 모든 일에 대해서 묵묵히 참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이사야 50장에서 말씀하신 이 여호와의 종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라는 사실을 지금 주님께서는 증거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모진 그 핍박과 그리고 수치와 모욕을 기꺼이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난이 크고 그리고 예수님이 겪으시는 그 수치가 더 크면 클수록 더 이사야 50장에서 예언하고 있는 이 여호와의 종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뚜렷하게 증거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추호도 부끄러움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고 또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일을 하시는데요. 그 일들은 세속적인 왕이 하는 일들과는 다릅니다. 권력을 가지고 자기가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을 자기 뜻대로 좌지우지하는 그런 것으로 예수님께서 왕의 직분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맡기신 그 백성을 위하여서 기꺼이 이 고난과 수치를 감당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의 왕의 직분을 지금 신실하게 수행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 이사야 50장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에 비추어서 우리들에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직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그 직분 가운데 하나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을 통치할 왕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불러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각자가 왕입니다. 이건 스스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왕이다. 근데 왕치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조금 형편이 없죠. 내가 왕이면 지금 입고 있는 이 옷보다는 좀 좋은 옷을 입고 있어야 될 것 같고, 내 여러 가지 귀찮은 일들을 좀 그 수발을 들어줄 많은 사람들이 내 밑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왕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민망한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셔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 대신, 예수님 대신 우리들에게 그 대리권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왕권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실현될 수 있겠습니까? 세속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힘 없는 사람들을 제압하고 그 위에 군림하는 것, 그리고 또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모욕과 핍박을 또 때로는 안겨주는 것으로 이 왕직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수치와 모독을 감수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창세기 44장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4장 27절부터 34절까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너는 내게서 나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다름없이 징표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 집에 누구를 보지 못하고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죄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였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냐.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입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사모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않으니 영원히 아버지께 제 집을 지리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죄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원래 장자는 르우벤이었습니다. 근데 그 르우벤이 잘못한 일로 인하여서 장자권을 박탈당하게 되고 그 장자권은 요셉에게 넘어가죠. 그리고 형제들 사이에서 다스리는 권리, 왕이 될 수 있는 권리는 이제 유다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유다가 자신에게 넘겨진 그 다른 형제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리를 어떻게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는 것을 질투심을 내어서 요셉을 이집트의 종으로 팔아넘기게 되죠. 시간이 오래 흘러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지게 되죠. 먹을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지금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 있는 그 이집트를 찾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만납니다. 요셉은 형들을 보자마자 이 사람들이 어렸을 때 나를 팔아넘긴 형이라는 사실을 알아보는데 그러나 이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 요셉은 집에 있는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라고 이제 형제들에게 얘기를 해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려보내죠. 아버지는 내가 요셉을 잃었는데 다시 베냐민까지 잃을 수 없다. 그래서 베냐민을 이집트로 보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형제들을 대표로 하여서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을 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이집트를 찾습니다. 이번에는 요셉이 그 베냐민에게 도둑의 누명을 씌워서 다른 형제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도 좋지만 이 막내 베냐민만은 여기 남아서 나의 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이 유다가 역시 다른 형제들을 대표로 하여서 이 요셉에게 지금 사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고 있는 이 유다가 하는 이야기가 이제 무엇이냐면 우리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이 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그 사랑하는 아들 중에 한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요셉을 의미하는데, 그 요셉을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잃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고통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잘 보아왔다. 근데 지금 그 사랑하는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이 베냐민마저 우리 아버지가 잃게 되면 연로하신 아버지께서 그 슬픔을 견디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으니 나를 당신의 종으로 붙잡아두고 내 동생 베냐민은 아버지의 집으로 보내서 아버지로 하여금 평안하게 그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고 지금 이 애굽의 총리인 요셉 앞에 당시 자기의 동생 앞에서 엎드려서 사정하고 애원하고 있는 것이죠. 통치자라 왕이라 라고 하면 적어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모습은 이 유다의 모습은 아닐 거예요. 다른 권력자들 앞에서 차라리 나를 종으로 붙잡아두고 내 동생을 보내달라 이렇게 사정하는 모습은 우리가 기대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다른 형제들이 당해야 될 고통을 자신이 대신 감당을 하고 다른 형제들을 대신하여서 자기 앞에 있는 그 애굽의 총리 대신에게 엎드려서 사정하고 있는 이 유다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 왕이 어떻게 그 왕의 직분을 수행해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유다는 지금 다른 형제들을 대신해서 자신을 낮추고 희생함을 통하여 그 다른 형제들을 통치하고 있는 왕의 그 권리를 지금 성실하게 수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유다 지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후손 가운데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을 허락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따라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모든 믿는 자들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왕같은 제사장의 그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권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그것으로 유세를 떠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짊어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책임과 그리고 또한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찾아감을 통하여서 나를 낮추고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의 그 허물을 내가 짊어지는 것으로 우리들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 일들이 가장 먼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일어나야 할 것은 다름이 아닌 우리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 우리 한 구절도 보겠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약 344페이지 디모데후서 2장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몸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과 같이 내 문제까지 몰아갔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하니라. 그다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것이요. 됐습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아멘.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목회자로서 지금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있는 그 디모데에게 주는 개인적인 권면입니다. 목회자라고 하는 자리는 이제 교회 지도자죠. 교회의 지도자는 세상의 지도자와는 다르죠. 세상의 지도자들은 저마다 이제 권력이 있고 밑에 사람들은 마음대로 부릴 이제 권한이 있는데 교회 지도자들은 좀처럼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고 답답한 일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도 교회 지도자로서 그런 과정을 걸어왔는데 그때마다 자기가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또한 자신을 다른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희생함으로 그리고 또한 모진 그런 그 수치와 고난과 핍박을 인내함으로 지금 우리의 왕으로 좌정하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어야 주와 함께 더불어 살아날 것이고 지도자인 우리들이 오래 참아야만 그 인내함을 통하여서 왕노릇하게 되리라 라고 지금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의 지도자나 아니면 어떤 직분자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줄로 압니다. 아멘. 교회의 질서는 세상의 질서와는 그래서 달라야 하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실천이 될 수 있을까요? 체계가 갖춰진 교회에는 각 교육 부서에 부장들이 있죠. 그래서 원래 그 부장이 가장 그 어떤 지도 체계에 의하면 머리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밑에 교역자가 있고, 그리고 이제 교사들이 또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건 물론 그 계급 질서가 아니라 계급 체계가 아니라 질서 체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전도사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중고등부에 부장으로 있던 분이 임기를 다 마치고, 그리고 이제 다른 분이 부장으로 그 자리에 취임을 하신 것이죠. 근데 이제 원래 그 부장으로 일하시던 분은 임기가 다 끝났는데 다시 이제 평교사로 돌아와서 중고등부 교사로 일하면서 자기가 원래 있던 그 자리에 부장으로 있던 분을 평교사로서 섬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의 일인데요. 여러분도 아시는 분입니다. 제가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김기혁 권사님은 이런 것 가지고 이름 오르내리는 걸 별로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고, 근데 어떤 일반 그 조직이라든지 기관에서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 건 아니겠죠. 어떤 자리에 있다가 물러났는데 그 있는 자리를 섬기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좀 기분 나쁜 일로 여기지,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 교회 찬양대회에서 반주를 하시고 그리고 지휘를 하셨던 작년까지 이렇게 봉사를 하셨던 분들이 이제는 찬양대원의 한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서서 다른 사람의, 비록 가족이긴 하지만 지휘를 따라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일반 합창단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지휘를 하던 분이 일반 합창 단원으로 들어가고 다른 사람의 지휘에 따라 자기가 노래를 부른다, 합창을 한다 하는 것들은 사실 일반 그 세속적인 합창단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물론 교회마다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꼭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는 세상의 어떤 그런 기관에서 이거는 좌천이다, 이건 강등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도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에서는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질서는 세상의 질서와는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아멘. 세상에서는 지위가 높아지면 그 지위가 이제는 내가 다른 많은 사람들을 부리고 내 뜻대로 더 내 고집대로 할 수 있고 내가 왕이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우리 교회,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지위가 높아지고 신앙 연륜이 길어지는 것이 더 많은 권세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많고 더 많은 사람들을 섬겨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세상은 먼저 들어온 사람이 항상 갑이고 신입은 항상 을이죠. 근데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오래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사실 을이에요. 그리고 신참일수록 갑의 대우를 받습니다. 교회에서는 많은 것을 가지고 풍성한 은혜를 가지신 분이 항상 을의 자리에 있어서 많은 섬김을 베풀게 되고,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상대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이 갑의 자리에서 많은 섬김을 받는 것이 자연스럽게 여겨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을 희생하시고 오래 참음으로써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이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주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그 길을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따라 담대하게 거리낌이 없이 기쁜 마음으로 감당을 하는 것이 세상과 구별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교회에서 먼저 이런 질서들이 일어나야 할 것이고, 우리는 그래서 이 질서에 따라 세상에 나아가서 세속적인 세상 질서에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를 해야 합니다. 아멘. 며칠 전에 미국에서 오레곤주에서 또 총기 사고가 있었죠. 총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레곤주에 있는 한 대학에 어떤 남자가 총을 들고 들어가서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총을 겨누고 너 기독교인이냐 물어봐서 기독교인이라 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하나님 곁으로 보내주지 하고서 방아쇠를 당겼다는 겁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 그 자리에서 죽었고,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하면 다리나 상대적으로 좀 덜 위험한 부위를 쐈다고 합니다. 약 10여 명의 사람이 죽었는데, 물론 모두 기독교인은 아니겠지만 자기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너 기독교인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시인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나를 죽일 것이라는 것은 직감적으로 알게 되지 않을까요? 전에 있었던 콜럼바인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신의 신앙이 있는 그대로 고백을 하면
죽을 가능성이 더 많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도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협에 굴하지 않고 그들이 자기의 갖고 있는 그 믿음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여서 죽음의 길을 택했다고 한다면 그분들은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담대하게 총구의 위협 앞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있는 사람은 내가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살리고 죽일 권세가 있어서 내가 이 사람에게 왕노릇할 수 있다라는 그 세속의 질서에 따라 살아가지만, 그러나 총구의 머리 겨눔을 당한 이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더 큰 무기를 가지고 자기를 위협한다 하더라도 자기는 그 싸움에 휘말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시인함으로 인하여서 그를 오히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 가운데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죽음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자기의 믿음을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자리에서 있었던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불법적이진 않죠. 생명을 위협할 만한 그런 위협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죠? 총을 갖는 겁니다. 더 큰 무기를 갖는 겁니다. 이것이 무력이 되었던, 아니면 돈이라고 하는 재력이 되었던, 세상의 높은 권세가 되었던, 사람들은 다 저마다 그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남의 생명과 남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왕노릇하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유일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그것들을 다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싸움에 휘말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싸움터에 서 있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왕노릇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과 같이 나를 희생하고 오래 참는 것, 다른 사람들의 모든 연약함과 허물들을 내가 책임있게 감당을 하는 것,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며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심실하게 감당하였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들은 더 많은 무기, 더 큰 권력을 갖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을 베풀기 위하여서 하루하루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저와 연배가 같으시거나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께 드리는 권면은, 얼마 전까지는 몰랐는데 제가 살다 보니까, 나이를 먹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아직 어린데 나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나이를 좀 먹다 보니까 주위에 모이는 사람들이 저보다 어린 사람들이 이제는 제법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늘 어떤 그 다른 사람의 보살핌을 받고 그리고 또 관심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이제는 어느 곳에 있든지 제가 좀 많은 관심을 베풀고 보살핌을 베풀어야 될 그런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근데 자칫하면 섬김을 받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조금씩 드는 것이 사실이더라고요. 편안해지고 싶고 조금은 다른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고 하는 것들, 우리 인생의 연륜이 깊고 경험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자신을 어떤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권세로 여기지 않죠. 많은 섬김의 기회가 베풀어지고 더 많이 이해해야 되고 더 많이 용납해야 될 사람이 많아질수록 더 우리는 오래 인내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연배가 저와 같거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그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모든 자리에서 더 많이 섬기시고 더 많이 오래 참는 것으로 그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초등학생부터 우리 고등학생까지 있죠. 우리 어린 학생들이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 부지런히 사셔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열심히 사십시오. 노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간을 잘 조절을 해서 노는 만큼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책임들을 잘 감당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공부를 잘해야 된다, 좋은 학교에 가야 된다,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 있는 것, 장래의 어떤 희망으로 삼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사, 그것들을 지금 잘 발견을 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않아도 내가 관심이 있고 내가 일하고 하고자 하는 이 분야에서 스스로 생각하기에 어떤 자신감이 넘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길러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세상의 싸움에 휘말리지 않아, 나는 저런 경쟁하는 사람들과 달라, 이것이 잘못하면 힘이 없어서 거기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을 신앙으로 치장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실력이 있지만 얼마든지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얕볼 수 없는 그런 자신만의 어떤 자신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나에게 시비를 걸어왔을 때 내가 그 싸움을 비껴나갈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바로 연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그 직분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는 그 믿음의 증거가 자기 스스로에게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없으면 비겁해서 힘이 없어 도망가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대학생서부터 그 사이에 있는 분들 계시죠? 저보다 어리신 분들. 그분들은 둘 다 하셔야 됩니다. 실력도 배양하시고 섬기기도 잘 하셔야 됩니다. 힘들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믿으셔서 그 일을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압니다. 아멘. 우리 나눔과 섬김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내신 자기 희생과 섬김과 오래 참음을 통하여서 왕의 직분을 감당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왕으로서 예수님 대신 하나님 대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눠주시고 많은 사람들의 연약함을 짊어지시는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